지난주에 우리 개신교 교단 대표들과 정부와의 협의한 내용에 의해 사양에 의해서 가능한 한 교회가 그것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가대는 서지 않고 우리 솔리트 선생님 특송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다 전화를 받으셨죠? 원래 그냥 교구별로 나누면 편한데 왜 전화를 다 했냐면은 아이들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아이들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도 예배 드려야지 뭐 우리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 아이들 부모님 같이 와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수고를 했어요. 전체를 다 열어가지고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분류를 안 그러면 그냥 교급으로 나오면 편한데 다 해서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수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 이렇게 위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공간에 모이는 인원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정부와 교단 대표들이 협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방을 또 하기 때문에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이러신 분은 아예 오지 않아요 교회. 두 번째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은 여러분 이제 발열 체크 기계를 사왔는데 저 삼성병원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그래서 임종욱 장로님하고 김영욱 수사님이 이 기계 굉장히 비쌉니다. 두 대를 1층, 5층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매 열 다 체크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이 방역이 잘 돼 있는 삼성병원에 가도 강북 삼성병원에 가도 이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다 열 체크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신 분은 2중, 3중으로 안전해. 병원에 온 사람보다 더 안전한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소독하고 청소해 놓습니다. 다 닦고 약으로. 여러분 만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면 그죠? 또 물이지는 막 닦고 다른 사람이 만지고 갔을까 봐 다 닦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항상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다 지켜주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병원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제 로마서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중요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강해를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읽은 말씀은 이제 뒤에 어떻게 보면은 끝말이에요. 끝말. 인사말이고 끝말이고 어떻게 읽어보면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제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남은 인생을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요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붙잡고 사시면 돼요. 또 오라 그러면 가면 돼요. 안 가려고 버팅이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라 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우리 인생이죠.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갈 것인가?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수신자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끝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너희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런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로 쓰기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하나님께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한번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겠다, 뭔 일을 하다 가겠다, 이런 게 분명히 마스터 플랜이라 그러죠. 이런 게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는 자기의 몸을 읽어보면은 앞으로 계획이 쭉 나와 있고 이 계획을 거침없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자, 바울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지도가 이제 하나 나오고 이쁜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다 그랬어요? 로마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잊어버리셨죠? 오늘이 쉬운 두 번째 시간이니까 1년 전에 했는데 1년 전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고린도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리스죠. 그리스 남단에 여기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가 이제 크게 반동강이 나서 북쪽은 마케도니아. 여러분 어렸을 때 알렉산더 대왕 읽을 때 알렉산더 대왕 전기 읽으면 알렉산더 대왕 어느 나라 사람이야?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에요. 북쪽은 마케도니아라 그랬고 남쪽은 아가야라 그랬어요. 아가야. 그래서 신약 성경 읽으면 그리스라고 그런 말은 안 나오고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이렇게 나오죠. 이걸 좀 지도를 알아야 돼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고린도 항구 도시예요. 많은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무역 도시예요. 우리는 이제 수도가 이렇게 내륙에 서울이지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그런 곳인데 수도라고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 3차 선교 때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돼요. 로마서. 자, 고린도에서 로마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서쪽. 예?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절로 보내게 됩니다. 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느냐? 이때가 AD 한 57년 정도 됐을 때고, AD 57년. 사도 바울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 위대한 사도가. 대략 우리가 앞뒤를 다 계산해 볼 때 AD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AD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럼 만약 AD 5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한 중간 정도로 잡아본다면 대략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0 정도 됐을 때예요. 그죠? 계산 잘못했나? 한 50대죠? 50이 좀 넘었을 수도 있고요. 대략 한 50 정도 됐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세상을 떠나냐면은 64세 정도의 세상을 떠나요.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한 14년 정도 전, 한 50세 정도의 나이에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는데 지도를 계속 켜놔보세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계획을 세워요? 로마. 예? 지금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를 거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를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너희로부터 선교 지원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선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당당하게 너희로부터 선교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저기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로마를 가고 싶지만 로마로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나 곧 내 계획 속에는 너희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스페인 선교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은 누가 대라 그래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되세요. 그러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무슨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가 스페인 가서 선교할 때 니네가 내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기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지도 넘겨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략 여기서 뭐냐면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눌러보세요. 자, 지금은 현재는 뭐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뭐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 주어진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린도 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거기서 로마서도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 미래, 장밋빛 꿈만 꾸고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해.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지. 여러분,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10년 후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예배드리는데 자기 10년 후에 무슨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부터 밤을 새도록 노력을 해야 10년 후가 있는 거지.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년 후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까운 미래의 계획이에요. 이제 곧 고린도 사역을 마치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예?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게 몇 년도에 뭐 어느 정도 며칠 날 이루어질지는 자기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금방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잖아요.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 가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건 가까운 미래의 계획입니다. 먼 미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먼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로마에 내가 지금은 편지밖에 못 보내지만 그 이후에는 로마 교회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목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땅끝까지 예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리관으로는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 선교비는 너희들이 대라. 그게 오늘 여기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까지 뭐 몇 날 며칠 정확하게는 다 얘기 안 했지만은 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직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안 했지만 12월 달 뭐 이렇게 한번 1월 달에 내가 했으니까 12월 달에 왔을 때가 39살이에요. 39. 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와, 내 청춘이 여기서 다 지나갔구나. 20년이 지나갔구나. 그때 어떤 집에 내가 저 김현태 집사님 계시네. 신방을 갔더니 강은경 집사님이 꼬마 애기 3명, 딸 3명을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 한 놈은 3살인가 그렇고 뭐 5살인가 그렇고 7살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때 나이가. 야, 내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어떻게 키우나 이놈들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다 컸어요. 그죠? 막내기가 벌써 대학교 뭐 3, 4학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나이가 되면은 뭐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은퇴하면 끝이잖아요. 예? 근데 요새 또 건강해. 제가 좀 건강해요. 90은 넘게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 20년 뭐 하지? 20여 년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계획을 세웠어요. 은퇴하고 은퇴한 다음부터는 제 계획이 있어요.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중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연구하지 못했던 신약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요새 과학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예? 요새는 뭐 이렇게 교회 안 모여도 혼자 집에서도 다 할 수 있어. 같은 거 성취해가지고 연구한 자료들을 앞으로 10년 후면은 뭐 진짜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칼빈처럼, 칼빈이 보니까 전기를 읽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막 뭐 글 쓰고 생각하고 막 기시에 이러다 죽었더라고. 예?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요, 맨 처음에 은퇴하면 뭐 하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 그런데 그런 게 싹 없어져요. 매 순간순간 뭘 하겠다는 대충 그림 그려놨기 때문에, 예? 그 순간순간이 은퇴 후가 또 기대가 되고 새로운 할 일을 내가 정해놨잖아요. 예?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무슨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 기다려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대략이라도 내가 몇 살까지 정도 살겠다는 걸 정해놓고 한번 저 인생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지 말고. 그러면 삶의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뭐 어디 좀 뭐 놀러 다니다가 맨날 이런 인생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 부끄러운 인생. 여러분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에서 위인이라고 해서 많이 읽는데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이분이 이제 그 의사로서는 한 인간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신학자로서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신학에서는. 자,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전기를 읽고 좀 오래전에 읽었는데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만일 이때는 이제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60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요새는 60이면 뭐예요? 60이면은 청춘이에요. 청춘. 청년이야, 청년. 축구를 해. 제가 60이 다 돼가거든요. 저기 정욱이 싸고 축구를 하잖아요. 예? 정욱이보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정욱이가 딱 불싸움 하나씩 줘요. 골 넣으라고. 청춘이에요, 요새는. 근데 이때는 60이에요. 근데 60을 산다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0년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년은 나를 위해서 살고 절반은 30년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청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그래가지고 정말 30대까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5개예요. 5개 박사학위를 땄어요. 5개. 신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의학 박사고, 예? 또 법학 박사고, 음악 쪽에도 박사고, 철학 박사고, 5개 박사학위를 땄어요. 다 각 분야에 뛰어난 학자예요. 지금도 신약을 연구하는데 슈바이처 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30살 때까지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30살 이후에는 자기 계획대로 아프리카에 가서 뭐 의사 돼가지고 돈 벌고 뭐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살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자기 이제 교단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안 보내줬습니다. 당신은 가면 안 된다. 신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신학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겠어. 나는 그냥 의사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가서 치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의사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의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30년은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그 삶에 감동을 받았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다가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평생을 살았는데, 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상당히 갈등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갈등. 여러분들도 한번 남은 인생에 대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예요. 그레코 로마 시대에 모든 학문을 다 수립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또 유대교 자기 종교와 율법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 엄청난 거죠. 예? 그 다음에 돈도 많아요. 집에 아버지가 그 텐트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번 사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가치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다 이거 똥 같은 것들인데, 이거 똥 같은 것들을 내가 이걸 뭘 소중하다고 여기고 이거 끌어안고 살겠다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살다가 갈 뻔했구나. 다 버렸죠. 그 남은 인생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 온 땅에 전파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그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남은 인생을 한번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몇 살까지 정도 살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연세가 또 어느 정도 드시면은 마음이 또 그래갖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뭔 계획을 세웁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한 분을 소개드릴 분이 있어요.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 책 나온 지도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80이 훨씬 넘었는데 돌아가셨나? 요새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80세가 됐을 때 동양화를 배우기 시작해요, 동양화. 와, 몇 세에? 80세에 동양화를 새로 배우기 시작해요, 이분이. 배워가지고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저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예요? 여든 소년 산이 되다. 여든 소년 산이 되다. 80인데 자기는 뭐라고 불러요? 소년이라고 불러요, 소년. 여든 소년 산이 되다. 그럼 80이 되면 아이고, 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대부분이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막 의욕이 넘쳐요. 의욕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 읽어보면은,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살아버린 날들은 덧없지만, 80년 지나갔잖아요. 예? 아이고 내 청춘을 돌려도 그런 거 하고 살지 마세요. 예? 살아버린 날들은 덧없지만 살아갈 날들 80부터 아직도 마지막 회가 한참 남은 드라마입니다. 마지막 회가 한참 남았대. 나는 벌써 80년의 세월을 써버렸지만 앞으로 흘러올 세월도 넘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 80인데 이런 시간이 어딨냐는 게 지금.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고 80인데 지금 막 그런 거예요. 삶이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은 다 그 삶에는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려주셨을 때는,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헛된 세상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좀 의미 있는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항상 하나님 뜻을,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그 뜻대로 살았어요. 이제 이게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막
내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젊었을 때 상당 부분은 내 욕심이었더라고. 욕심,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라고 포장한 게 많아요. 이제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너무 내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내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25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가 무엇인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켜보세요. 지도를. 제가 아까 좀 말하다 말았는데, 자, 자기는 지금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로마 서신을 쓰고 있죠. 왜?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 저기는 황제가 있어요. 가짜 왕, 가짜 주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저 로마 황제는 가짜 주. 이 땅의 왕은 가짜 주예요. 가짜 주. 왕에게 충성바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정치인에게 충성바치는 사람. 진짜 주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주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돈도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권력자도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진짜 주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붙어서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을 겁니다. 갈라 그러는데 누가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로마로 가는 게 아니야. 고린도 사역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로마로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라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그런데 바울은 젊었을 땐 실수한 적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거기 가면 편안하게 사역하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글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편한 길은 아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역에 맡겨주신 사명을 또 다 고통 속에서 감당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총독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고위관료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하죠. 감옥에 안 갔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 왕하고 총독을 일개 저 시민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게 해요? 2년 후에 로마로 가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좀 성경 읽으면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들으라 그랬죠. 상세하게 제가 강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읽으면 사도행전 다 공부하고 이 바울의 이 로마 선교 3차 선교 마지막 로마 선교까지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말도 못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거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꾸 이 타락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즐기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누리고. 그러나 그런 것들 대부분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가끔 여행도 가야 되고 휴식도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은 그건 100%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남은 인생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 간증을 읽었더니 의사였어요. 의사로 해서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로 나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인간적으로는 그냥 이 땅에서 계속 병원하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는데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접고 남은 인생은 선교, 의료 선교에다 바쳤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특별히 성도들을 관심 갖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의 가장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은 이기주의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다 자기밖에 몰라요.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제일 먼저 깨진 게 뭐냐면 이기주의가 깨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어.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옆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할 때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8장부터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가는 교회마다 다 헌금을 걷었어요. 그게 구제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돌아올 때에 그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돈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져올 때는 각 교회 대표들이 다 함께 여러 명이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와요. 이 내용이 딱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투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데 이 바울의 마음에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 모두가 한 형제예요, 가족이.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보니까 너무나 반갑더라는 거죠. 매일 볼 때는 잘 몰랐어요.
한 달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가워해, 저를 보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족이구나. 한 달만 안 봐도 너무 보고 싶은 가족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한 달 안 보니까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맨날 볼 때는 그냥 막 킥킥거리고 막 험담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꼭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때문에 특별히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관심, 전화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꼭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로 나눠도 줘야 되겠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교우들 간에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해주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첫째는 내 인생 전체를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들을 돌아보자. 성도들을 돌아보자. 힘든 사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자. 기도해주고 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